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은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로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전파와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서술하면서 그가 받은 은혜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대신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또 제가 신앙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 점검해보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살아가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람과 감정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붙잡고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런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분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그걸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따뜻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찰하기 질문인데요. 1번,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혹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본인을 희생한 적이 있는지 그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그런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질문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유혹이 자꾸 일어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과 죄와 씨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잘못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경향 사이에 본인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을 공감해 주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했던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육신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죽이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죄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 육체 가운데 삶에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삶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반영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 세상의 허무함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손길을 늘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